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으나 이가봇이라고 하는 슬픈 이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엘리도 사라지고 그의 아들도 죽은 후에 절망의 세월 20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이제 7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석양이 비치고 소생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각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이것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열국의 어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그들은 언약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중심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대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백성들의 진 가운데 가져오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로 하여금 구별하여 그 법궤를 20년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항상 그 앞에서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되는데, 진을 칠 때도 진 중앙에는 항상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앞세우셔야 됩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뒷수습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앞서서 내가 행할 바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해주는 법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생활 중심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별된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슴속에서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가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미신 섬기듯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이런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중심에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두 번째는 주님을 갈망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법궤 없이 내 계획과 얄팍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 없이 광야 같은 2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계획을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앞세우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갈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갈증이 일어날 때에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는 그런 신뢰관계, 언약관계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줄이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이 땅에 사모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사모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잘 때는 낮에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아니하고 사방이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의 밤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인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여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을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 두렵고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가슴이 덜컹대지 않습니다.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왜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 잘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 59장에서는 죄 때문이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은 없는가? 또 더 즐기는 것은 없는가 찾아서 제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그리고 뜻을 나누는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의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섬김이 달라집니다.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등 가나안의 음란한 신들과 그 문화를 따랐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꼭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세상 질서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 섬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는 부담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여러 연약한 심령들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교회 구석구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마음은 지치고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꽃다발을 준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준다 할 때 그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부담이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고 법궤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섬김은 수고였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일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형식적이고 타성화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가슴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두 주일에게 봉사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음란이다, 우상 숭배이며 타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네 번째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합니다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세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자기를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구하며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자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삶에 지쳐 기력을 잃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기도에 천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사춘기를 지나고 방광의 청소년기를 지났는데 어떤 자녀는 인격이 수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져 가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심성이 삐뚤어져 가서 그 성장이 엉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 문화를 향하여 쫓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중보기도,
중보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과 심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여전히 한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피난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구역장, 한 번이라도 더 다독거리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지원할 때에 먼 훗날 상처 입은 심령이, 그리고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공고한 삶을 살았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갖다 붓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엇 때문에 사고를 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멀어졌는지 우리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교통 순경을 보십시오. 교통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도로를 주행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살핍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남부교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과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섬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분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가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렇게 전에 많은 제사를 드렸을 때는 응답하지 않다가 이 제사를 사무엘의 제사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교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항상 패배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날에는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한 회개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처한 환경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죄가 씻겨져 나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보니까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펴주시고 야곱에게 복 내려주신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참 놀랍다, 놀랍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간정비를 세워드리자. 감사의 기념비를 올려드리자.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간증하자.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이것을 세웠구나.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간증하고 찬양할 때 두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녹이셔서 평화 가운데 임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받은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보면 몰라서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 간증, 자녀에 대한 간증, 사업에 대한 간증, 건강에 대한 간증, 가정에 대한 간증,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간증,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부모께 이 사실을 이야기해라. 간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게서만 간증한 것이 아니고 데가볼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간증의 기념비가 있어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돕고 계셨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끝없이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응답의 하나님을 가족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구역이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죄에 찢기고 마음이 눌려서 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주와 역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절망의 세월들을 당연시하고 또한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벤게셀의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